구약성경 560쪽 열왕기하 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떠나는데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어렵거나 상황이 불편하면 쉽게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끝까지 함께하는 신실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며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에게는 사환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엘리야의 사환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쪽, 지중해 쪽을 바라보는 그런 일을 했어요. 보통 우리는 단순한 일을 반복해서 시키면 똥개 훈련시키냐 이렇게 불평하기 일쑤예요. 그런데 이 사환은 그 같은 일을 무려 7번이나 되풀이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7번째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저 멀리 작은 구름 하나가 보였어요.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자 엘리야가 사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환을 아합 왕에게 보내요. 사환이 이제 왕에게 전할 소식은 이제 큰 비가 쏟아져가지고 도로가 진흙창이 되기 전에 빨리 마차를 타고 출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갈멜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상태예요. 근데 비가 올 곳이라고 지금 왕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왕에게 할 수 있겠어요? 왕에게 거짓을 아뢰었다가는 당장 그냥 목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지금 마른 하늘 이렇게 하늘이 청명한데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이스라엘 왕궁으로 출발하십시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환은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믿음으로 이 엘리야를 섬긴 이 사환은 엘리야가 비겁자가 되었을 때도 함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약점을 보고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사환은 선지자 엘리야가 겨우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는 비겁자 엘리야가 되었을 때조차도 엘리야를 따라서 남왕국 유다의 남쪽 국경선인 브엘세바까지 따라갔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나 그 사환은 브엘세바에서 이 엘리야의 최종 목적지인 시내산까지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사환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라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던 사환은 엘리야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엘리야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40일이 지나도 5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환은
어떻게 했겠어요? 브엘스바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환은 내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보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지 모르겠어요. 열왕기상은 그 충성된 사환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데, 근데 열왕기 하를 보면 그 사환이 엘리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열왕기하 3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열왕기하 3장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를 일컬어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잔심부름이라 하던 사환이 어떻게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 후계 선지자로 누구를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냐면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셔요. 열왕기상 10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 아벨 모홀라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요.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지금 엘리사는 12겨리소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이 결이라는 것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12겨리소니까 24마리의 황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12번째 겨리소, 이 12번째 겨리소를 몰고 가고 있었고 나머지 11개의 겨리소는 이제 엘리사의 종들이 몰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11명의 종들과 함께 무려 24마리의 황소로 가래될 만큼의 그런 큰 밭을 갖고 있는 대지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엘리사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사환으로 겸손하게 섬겼었고, 이제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던지니까 이거는 이제 제자로 부른다는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전에는 사환이었던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의 제자로 엘리야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선지자로서는 아무런 능력도 어떤 활동도 나오지 않아요. 그랬던 엘리사가 엘리야가 죽은 다음에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지금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뿐이었어요. 에녹이 승천한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 1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대에 한눈 팔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엘리야 역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70인역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불타는 열성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더라도 그냥 대충 지키는 신용을 할 때에, 그런 시대에 불타는 열성으로, 그냥 보통 열정도 아니에요. 불타는 열정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이다.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있는데, 이 길갈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승천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셨어요. 2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이 길갈은, 오늘 본문의 길갈은 요단강 근처의 길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길갈은 두 곳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진을 친 그곳이고, 두 번째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근처에 있는 길갈인데, 신명기 11장 30절 말씀 보면 이 두 산은,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 길갈은 요단강에 가까운 저지대에 있어서 베델로 가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길갈은 베델보다 높은 산지에 있어서 베델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1절의 그 길갈은 바로 두 번째 길갈,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근처에 있는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나가면서 그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청을 하는데, 엘리사가 그 청을 받지 않고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 엘리야를 승천시키지 않고 다시 엘리야에게 그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시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고 요청을 해요. 4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근데 엘리사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여리고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여리고에서도 승천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요단강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리고를 떠나 요단강으로 가면서 또다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6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근데 엘리사는 이번에도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요단강까지 따라갔어요. 요단강에 도착한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는데, 8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를 때 그때 사용했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그 마른 땅 요단강을 건넌 후에야 엘리사는 비로소 엘리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9절 말씀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의 갑절을 구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엘리사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선지자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활동도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로서. 그렇지만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서 앞으로는 청출어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청출어람이라는 것은 그 쪽이라는 식물에서 푸른 물감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진 물감이 원래 쪽보다 푸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우리가 청출어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청출어람이 되기를 원해요. 교인들이 목사보다 더 신앙이 좋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신앙이 좋기를 원하는데, 이 엘리사는 청출어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른 것인데,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득템을 해요. 거기에 13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리고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가르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능력의 겉옷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쯤에서 그만하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르다가 성령의 능력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